안녕하세요. 저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게 되어 정말 좀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2년 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며 지내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난 여지껏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왜 교회를 다닐까? 여러 의문이 드는 가운데 그분을 바로 알아야겠다는 갈망이 더욱 커져가는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2달 정도 하는 줄 알고 주저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 제한이 58세로 되어 있어 다음 기회에는 제자 훈련을 신청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 제한에 걸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는 정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받는 기간은 과제 수행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세상의 많은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길을 가려면 지금 나의 생활을 많이 포기하고 그분만 따라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에 하늘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 동안에 정말 여러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2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전도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자반에서 제일 연장자인데 과제를 안 할까면 덕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친정엄마가 떠올라서 엄마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제자반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좀 멀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마음 먹고 한 번씩 갔다 와야 하는 형편이라 엄마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좀 가까이서 보내줬으면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사실은 안 했다가 좀 그랬습니다. 또한 제가 전할 때 엄마께서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반 과제를 해야 되니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정엄마께는 사형리 소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엄마께서는 놀랍게도 단숨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나에게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또 나는 이런 걸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책자에 나온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내일 이제 교회 같이 가신다고 하고 주무셨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꿈자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여튼 어쨌든 잘 설득해서 함께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89세인데 좀 더 빨리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실 것 같다고 우리의 판단으로 미리 우리가 포기도 하지만 모두가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요, 이제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직장 동료인데, 그분은 제가 30대부터 잘 알고 있는 동료인데, 그분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딸이 믿음 생활을 잘하길 기도하고 있으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역시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이라 대답하였고, 기도문을 따라 기도했고, 한꿈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다 수행하고 제자반 나눔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는 친정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딸인 저일 테니까 남보다는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그 기쁨을 함께 누려서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동료는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자식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혼자 결단하고 결심해도 누군가가 나를 진단해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결심은 오래 가기 힘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일으켜주는 믿음의 좋은 지체가 생겨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특히 좋았던 점은 나는 연약하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갈지라도 민감하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한 과제를 하느라 퇴근하고 나면 말씀 암송하고 공과 예습하고 책 읽고 주말 되면 또 독후감 쓰고 너무 바빠서 정말 슬픔에 빠질 시간이 없이 어느새 1년을 지나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정말 공허한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시간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큐티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과 또한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 읽어 뜻도 잘 알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이었는데 제자 훈련 동안은 매일 큐티와 성경 읽기 과제가 있어 하다 보니 이제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며 마음으로 새겨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을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작은 힘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결단은 이렇지만 또 바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넘어지며 나도 모르는 사이 미혹에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제자반 지체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이 제한을 57세로 하지 않아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되도록 제자반으로 묶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